2025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주님께 서원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맹세와 결심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한국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에 잘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한 구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성도님들 더 열심으로 나와서 교회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산부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 그 기반으로 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대 또 우리 교회 또 이 한국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아는 사람을 뽑았다 합니다. 이 시세를 안다는 것은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껏 경제활동 해보셔서 잘 아시죠? 그래서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물건들을 사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절이 점점 다가올수록 물건들이 비싸니까 명절 전에 미리 물건을 우리가 사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흐름 또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때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이면서 약간 강의일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그 책이 기독교 출판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매년 2023년도부터 책이 출판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2024년도 9월 30일 날 책이 출판이 됐는데 내년도가 2025년도가 어떻게 한국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고 예상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올 2025년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가 10가지인데 오늘은 5번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책을 이번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집필을 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책을 그들이 판매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도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렵다고 분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유반젤리즘이랍니다. 유반젤리즘. 이게 뭐냐면 유튜브 플러스 에반젤리즘을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자, 유튜브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유튜브 안 보시는 분, 나 지금 스마트폰에 유튜브 안 깔려 있다.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안 보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봅니까? 하니까 2시간 정도 본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2시간 정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을 때는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현상을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씩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뭐 운전을 하거나 또 출퇴근할 때,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던가 찬양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넘겨주셔요. 그 뒤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쭉 내려보시면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다가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도움을 받는다 했을 때에 2012년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64%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재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8%로 떨어뜨렸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68%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28%만 은혜를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2012년도에는 1%의 성도님만 은혜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19%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어디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듣느냐 보니까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신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두 번째로 많이 듣고 성경 공부나 세미나, 성경 읽기 등을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다고 이렇게 조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당에 나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독자가 967명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930명 됐는데 1년 동안 한 30몇 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유튜브나 미디어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신자보다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교회 안 성도님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크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작년 1년을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많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 온라인 쪽, 미디어 쪽도
조금씩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소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 교회 구독자 1000명을 넘기는 겁니다. 1000명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에덴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구독도 안 하시고 좋아요도 안 누르세요? 설교를 다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구독,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 구독자, 교회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그래도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다,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독자 1000명을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독하셨지요? 설교는 안 하고 지금 구독을 하라니 참 문제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맞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속 깊이 들어가 살면 됩니다. 저 절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로 대체 불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설교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데 유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0, 40 세대가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지만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디어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 10대 아이들, 또 초등학교, 유아 유치 아이들은 30, 40 세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성도님들은 100명 중에 93명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100명 중에 77명도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많이 들으시고 찬양도 많이 들으시죠? 저도 출퇴근할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00명 중에 88명이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엄태근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쎄어요 목사님.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집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질릴 때가 있어요. 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외식을 하세요. 외식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저 말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들 다 들으시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여러분 못 삽니다. 하도 시대가 험악하기 때문에 집밥도 드시고 외식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트렌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서 설교 말씀과 찬양을 통해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단들도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영어로 다 하고 앉아 있어, 그렇죠?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뭐냐면 교회 내의 정신 건강 관련해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정신병 걸리면 그냥 마귀 씌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원 보내고
그냥 막 안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불안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질병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합니다.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불안정이 생깁니다. 요즘은 30대도 명예퇴직 받는다고 합니다. 몇 살이요? 30대도 지금 명예퇴직 받습니다. 은행권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40대는 당연히 받고 이제는 39살 거기도 명예퇴직 신청받는다고 하죠. 일자리에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 공정사회입니까? 불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예요? 불공정한 사회예요? 뭐래도 막 던지고 싶죠.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조리하고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들 때문에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조사를 또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최근 2주 동안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느냐 조사를 했어요. 교인들 대상으로, 목사님들과 교인들 대상으로. 맨 위에 거 보시면 100명 중에 20명,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뭐예요? 성도님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23분이. 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5분의 1분은 정신적으로 최근 2주간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도 5분 중에 1분, 성도님들도 5분 중에 1분이 뭐예요?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5분의 1분도 우울한 기분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이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지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상담해 드릴 수 있고 기도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저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구나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교회 내에도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 두 번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50대까지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자살의 가장 큰 요인 중에 50대까지는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60대 이상 중에 사망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매라고 합니다. 60대 이상부터는 치매.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 50대 이하로 50대, 40대, 30대, 20대 점점 나이가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보시면 여러분, 그 아이들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이번에 대학 어디 붙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내에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5분 중에 1분은 계시니까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리 교회가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포텐셜 레이어티입니다. 자,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죠. 뭐냐면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으로 인해 평신도가 부교역자를 대체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민 전도사님 이번에 오셨죠? 이력서를 한 달 동안 냈는데 이력서가 몇 장 들어온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공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4장인가 들어왔습니다. 4장 들어왔는데 그분의 한 분은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전도사님을 뽑는데 청소년 아이들 했는데 한 분은 저보다 8살이 많으셨어요. 한 분은 탈북자셨어요.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김태민 전도사님을 보내준 겁니다. 자, 부교역자 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부교역자 소개시켜달라고 노예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안 뽑힙니다. 안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교역자가 뽑히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평신도 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아시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 교역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유소년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심지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분이 그들을 지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어느 교회를 가면 다 교역자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모든 부서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신도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부서를 맡고 교역자, 부교역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무교회에서 평신도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뭐가 있냐 보냐면, 자, 10교회 중에 7교회, 물론 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큰 교회들 중에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이 신방 사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신방 전도사님이 없고 남자 부목사랑 교구장으로 섬기는 권사님들, 믿음 좋은 집사님들을 교구 목사님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신방 사역을 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새가족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 상담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교육부서 설교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부교역자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들과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신도 분들이 신방을 하거나 교회학교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설교를 해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고 찬성하신 담임 목사님들의 생각이 10분 중에 8분은 찬성한다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방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새가족 교육도 하고 신앙 지도도 하고 심지어 설교하는 것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으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기피합니다. 부교역자 사례비 해야 교육 전도사님들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자, 알바 여러분 하면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만 일해도 100만 원은 그냥 넘게 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는 겁니다.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부교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에 기피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눈으로 레이저 쏘시고 막 싸나운 말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잘 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 네 번째로 무슨 현상이 또 나타나는가? 오소프락시라고 합니다. 뭐냐면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양극화는 다 알고 있죠. 보수는 더 보수, 진보는 더 보수, 진보가 되지 않습니까? 부의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이념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심지어 교회의 양극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누립니다. 자, 개척교회를 하시고 상가교회를 목사님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세계도 양극화가 됐습니다. 자, 저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도저도 아니요. 저도 그래도 괜찮은 목사 쪽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괜찮은 목사 쪽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극화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씀씀이가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자, 교회에서도 신앙의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수치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더 약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든가 아니면 낮아지든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신앙도 양극화되고 있다.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는 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더 오히려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대충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아예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아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약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극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신앙의 체험을 더욱더 나누고 실천하는 데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씩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신앙이 또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은 더 약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양갈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나오셨던 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전화를 한 번씩 넣어야 됩니다. 전화가 안 되면 카톡을 넣어서 요즘 얼굴이 안 보여, 얼굴 좀 보여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교회도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더 될 것이라고 목사님들 3명 중에 2분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는 무엇이냐면 패밀리 크리스천입니다.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의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가족 중심의 종교화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겁니다. 점점 그런 현상들이 더 짙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손을 따라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남을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4%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닐 때에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79%나 됩니다.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면 82%,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에 첫째 자녀가 교회를 다닐 확률은 87%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가족끼리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믿으면 자녀도 믿고, 어머니가 믿으면 자녀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부모님 없이 가족 중에서 혼자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가 굳건하게 예수를 믿어야 자녀들도 교회를 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0%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70%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라고 부모님이 너무 구박을 한다는 거죠. 강요하는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에 다시 나와야 되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요를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식들이 머리통이 많이 컸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셔야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막 좋다고 하시면 안 되고, 홀로 있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가족,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얻는 유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바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신앙 전수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한테 전수해 줘야 되는데 이 전수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인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말씀. 10가지 키워드 중에 5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5명의 1명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면서 성령과 은사가 많은 평신도분들이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신 분들은 더 깊어지고, 신앙이 약해지신 분들을 더 약해지니까 그분들을 교회 내에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세워야 된다. 그리고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의 신앙의 가족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족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이 그분들을 잘 케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많이 어려움이 있음을 진단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키워드 5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변화 앞에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받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 교회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양극화 속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을 잘 돌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해서, 또 성령과 또 말씀이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